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올해가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아서 내년을 내년에 뒤에 걸 현수막, 저쪽에 걸 현수막, 또 내년에 주보, 또 내년 설교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은 이미 2022년하고 2023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를 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해야 하고 내년을 또 잘 맞이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 하나님께서 주실 날들이 얼마나 또 기대가 되는지, 내년의 표를 한 9월쯤 제가 정한 것 같은데 정해놓고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을, 올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지만 내년에 얼마나 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를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내년을 기대하는 또 충만한 마음도 제 가운데 있습니다. 2주 남았는데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올해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내년에 부어주시고, 또 내년에 주실 사명 우리가 바라보며 앞으로만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또 충만한 것들인지를 깨달아 알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일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회개를 마무리해야 하고 23일 수요일 날은 또 예결산위원회가 모여야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재직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풍성하게 못하고 8시 한 20분부터 한 10분 정도 찬양하고 8시 반부터 설교를 제가 해서 9시 정도에 끝내고 기도 하나 정도 하고 이제 재직회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결산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예결산 우리 재직회를 하고,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주일학교 성탄 전야 발표를 하고, 주일 날은 또 성탄절, 또 주일 오후는 주일 오후에는 또 수료식까지 다음 주에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마지막 주일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또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오늘이 아마 쉬운 한 번째, 우리 전신갑주를 끝내놓고 쉬운 한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또 하물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 기도를 힘입어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내가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하시기 위해서 즉시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른 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미래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니엘 그 시대 바로 앞에 있을 환상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조금 멀리는 로마의 통치,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심, 그리고 또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 일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텐데 다니엘에게 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이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온전히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다니엘이 그 환상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기를 때로는 원하지만 아마 알게 되도록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는데도 사실은 버거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은 그 환상,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담을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환상은 둘째치고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것들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깨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그 백성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만 가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하늘로부터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셔서 네가 기도할 때쯤에 내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리러 왔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은 이 다니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요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지도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요청만 하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응답하실 뿐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채워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쉬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지난주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우리의 성품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마음의 죄악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라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또 여러 가지를 또 채우기 위해서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은 성경을 본문을 두 개를 읽습니다. 구약의 한 본문, 신약의 한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읽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설교 전에 하는 것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 다음에 같이 온 그 성도들이 같이 외치는 것이 참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은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렇게 사함을 받은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효과가 있음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손에 묻은 죄의 더러움은 기도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죄는 여러분 오염을 가져다 주고 그 오염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 다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마음의 뿌리와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그것을 구할 입술과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행할 손과 발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도 기도하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을 옮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겼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움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누구를 상대를 향한 미움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는가? 그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본래 우리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미움과 분노를 품고 기도할 때 기도의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회개할 죄악을 점검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과 짝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욕망에 묶어둔 채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욕은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뿐 아니라 즉시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조차도 세상과 함께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로 사용될까 염려하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 우리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금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의 그동안의 기도를 점검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었는가?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못했는가? 내 기도가 왜 연약해졌는가? 하나님이 부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맞는데 왜 나는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에는 실패가, 왜 저만 쳐다보세요? 기도에는 실패가 크게, 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상하세요?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실력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모든 절망이 덮쳤을 때에도 기도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를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보다 크시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절망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을 보시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해내려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요청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나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이 얼마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의인의 수를 점점점 줄이며 하나님께 계속 요청합니다. 하나님 45명, 아니요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의인의 수를 줄여보지만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10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으로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망이 조카의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은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10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확실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기도자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자의 모든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모든 절망이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 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보다 더 높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약속과 우리의 행위의 약속에 미치지 못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채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신음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자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자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은혜, 무한히 베풀어지는 은혜의 열쇠를 우리가 무기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무기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 가장 최정의 군사들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는 두 부류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로 사람들의 칭송이나 도움이나 인정으로 지도자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지도자가 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바라지도 않았고 자신의 계획에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도자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 막 이름이 떴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정직이주일에 갑자기 막 여기 이름이 떴죠? 어떤 분은 정신없어서 나는 이름이 몇 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영상 돌려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자신은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생각도 없었는데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 보내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보내신 이들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보내신 이들이 있습니다.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 동원합니다. 자신의 인맥과 재물을 헌신하여 드리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때로 이들은 많은 성과를 거둡니다. 큰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신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화려하고 그들이 해놓은 것들은 보기 좋고 그리고 엄청난 칭송을 받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 외에는 더 이상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의 칭송과 사랑과 존경과 부러움을 사지만 언젠가는 한계를 만납니다. 힘쓰던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버팁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왜 그 일을 맡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일을 맡았는데 한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재물도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경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도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일마다 문제마다 기도합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아니기에, 자신이 준비한 일이 아니기에, 자신이 갈고 닦은 그 일이 아니기에 두려워서 기도하고,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기도하고, 길이 막힌 것 같다 기도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기도하고, 외로워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사명 맡으셨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다고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타나심 없이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올해 아직 2주 남았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들과 어떤 능력 있는 일들과 어떤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십시오. 매년 해왔던 교사, 10년째 했던 교사라도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내년에 맡겨질 영혼들, 내년에 변화할 상황, 내년에 그 아이의 인생이 내년 한 해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인생이 변하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변화될 가정들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두려움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끌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만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힘으로 시작해서 내 힘으로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은 어떤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지도자들은 기도로 구별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서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면 그 성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무려 6일 동안 그 지루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기도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무능력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능력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시대에도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와, 저걸 어떻게 해? 저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저 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여기 다 죽을지도 몰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해야 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던 그 방식대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방식대로 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적이 문제가, 상황이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진행되는 것이 기도하는 지도자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아이성의 시도는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진멸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2-3천 명쯤 올라가면 무찌를만 하니 그렇게 합시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해 보려고 했던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었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수치와 치욕을 맛보고 자신들의 무능함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건은 기도로 구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임력원, 기도하는 목자와 헬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삶을 사는, 실패가 없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활 후에 다메섹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울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택하심과 지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던 삶을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대적하던 이들을 섬겨야 하고 자신이 섬기던 이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상황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왜 바울 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받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갑자기 그렇게 인생을 바꾸려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것을 수납해서 자기 안에 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여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그 혼란스러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그는 다메섹에 가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제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후로 변한 사울은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주셨던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정말로 예수님이 택하신 대로 그는 이방에 나아가서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여러분 저와 함께 묵상했지만 택하신 대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나아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면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 그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전환되는 변화를 겪고 이방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을 처음으로 이방인 사역자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울은 가장 먼저 이방인 사역자로 파송되면서 안디옥 교회에 기도를 통해서 파송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리를 옮길 때마다 기도처를 먼저 찾았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투옥 중에도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정말로 자신이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 감옥에서도 그가 기도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임을 하나님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실패하지 않는 능력의 지도자, 능력 있는 부모, 능력의 사역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아버지 자신 있게 서서 내 능력 내 힘으로 어떤 것들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길을 기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기도함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은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것들은 기도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둯대를 향하여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슬프고 아픈 이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형편,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중이다 아버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오늘도 세우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